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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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나홈서 1장 말씀이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홈서 1장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마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데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어요. 선지서들을 보면 여기 묵시의 글이라 그랬는데 이 글을 세페르 이거는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홈서에서만 이 책이라는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홈을 통해서 아마도 책의 형태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큰데, 자, 엘고스는 어떤 지역인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메시지, 우리 지난주에 전체 배경을 살펴보았죠. 배경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1장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다면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을 볼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힘내, 보라! 이제 1장의 내용들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름다운 소식,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소식이냐면 이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샬롬입니다. 샬롬을 전하는 전령이 지금 달려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1장의 내용이 어떤 소식이길래 이 샬롬의 화평의 소식일까? 어떤 내용이길래? 여러분,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해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 8.15 해방. 이제 일제 치하에 있다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그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전령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소식이길래 그럴까요? 2절.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때 당시에 정말 그야말로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인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여기 지금 2절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시에는 이것을 이제 우리 시편에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알파벳 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지금 8절까지가 이렇게 맨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파벳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카프까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이 카프 이제 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급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2절. 질투하시고 3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복하시는 분이시래요. 보복하신다, 보복하시며, 보복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 메시지를 나홈 선지자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나라 니느웨, 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100여 년 동안을 유다를 압제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도 722년, 주전 722년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적자들을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노를 품으시고 질투하시고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자,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리고 권능이 크시죠. 하지만 벌 받을 자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대적자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선포함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때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자연들을 많이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회오리 바람, 이런 폭풍들,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섬겼어요. 우상으로.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회오리 바람, 이런 폭풍, 이 구름,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발 아래에 두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려버리시는 분. 홍해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말려버리시고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때 당시 바산, 갈멜, 레바논, 정말 물이 풍부하고 모든 곳이 풍족한 이 땅들, 바산, 갈멜, 레바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시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땅, 그 세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할 수 있고 다 솟아나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야말로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는 정말 초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나홈이. 어떤 나라라도, 어떤 피조세계라도 하나님은 단번에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홈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사야서로 말하면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섬들이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다? 티끌 같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움 선지자가 지금 먼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바로 이런 전능한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날에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아수르를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이 모습들을 보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강대국들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중국, 러시아 등등. 이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홈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는지 지금 복수하시겠다는 겁니다.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그들을 쓰세요. 그 나라들을. 아시리아도 하나님이 쓰셨죠. 바벨론도 쓰셨죠. 페르시아도 쓰셨죠. 로마도 쓰셨죠. 그러나 그 쓸모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 동안 이 지구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지금 아시아에게도 동일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나라가 강대하다고 힘이 있다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강대하다면, 재정이 많다면 약한 나라들,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어떤 좋은 환경들을 주셨을 때 나만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 나라, 또 이웃 나라들, 열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요. 6절 보세요.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아시리아가 듣겠어요? 아시리아 니느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시리아가 듣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그야말로 몰아가듯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7절. 쉬는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토브 아도나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야다. 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복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새, 피할 요새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다고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요,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퍼부으시지만, 정말 보복을 퍼부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로 피하라는 거죠.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려 죽음으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또 폭풍이 시작됩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아시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절 안에 니느웨라는 말이 물론 1절에 나오지만 니느웨라는 지금 사인이 그 이름이 없어요. 이제 2장 8절에 가면 니느웨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장을 읽으면서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대적들에게 하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대적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자, 9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니느웨, 대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대적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 아시리아는 술 취한 자들처럼 또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졌어요. 여기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두 타버릴 거라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 지금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여기 11절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악인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악인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벨리야알, 여러분 아시죠? 벨리야알이라는 말 들어봤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벨리야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로 벨리알이라고 그러는데 벨리알에서 온 거예요. 벨리알은 언제 쓰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몇 번 나타나는데 벨리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결국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벨리알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탄을 말할 때 벨리알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이 벨리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 15절에서도 그렇고 그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의 왕의 성향에 따라서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참혹할 정도로 그들의 속국들을 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정말 야비하고 정말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나라들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깨닫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왔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이 아시리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15절에도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말을 여기 쓸 때 이 벨리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리아의 왕이 이런 왕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너희들 40일 안에 망한다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이 니느웨가.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악한 왕들이 나라들을 압제하고 압제로 통치했어요. 그 나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파멸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남유다까지도 지금 짓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면 정말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압제받고 고통당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자, 아시리아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12절 13절은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자,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된 걸까요? 그 훨씬 전에 선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막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보면서 막 이거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전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아시리아가 점점 무너져 내려간 거죠. 그리고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605년에 아시리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아직 강대할 때 여기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손에서, 니느웨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실 것을, 지금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케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느니, 여긴 또 누굽니까? 여기 잘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 14절은 아시리아입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대가 끊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스로의 왕이 이제 이때 나훔 때 끊기고 그 뒤로 대를 잇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우상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 다음에 무덤을 파놓으시겠대요. 아시리아에 무덤을 파놓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를 악한 나라도 하나님 쓰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 이상
아시리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면 그날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우쭐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시리아가 하나님 손에 있었듯이, 유다가 하나님 손에 있었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낮아진 곳에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높아진 곳에 있다면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어요. 항상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 자,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우리가 15절, 처음에 봤던 15절, 오늘 이 1장 가운데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 벨리알, 이 사탄의 종이 완전히 진멸됐기 때문에, 자, 이 소식을 지금 전해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전령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샬롬의 소식. 아시리아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시리아 어떻게 진멸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셨어요. 유다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압제하에 있던, 이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속국으로 압제하고 있는 이 아시리아가 망하는 거.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을까요? 아시리아가 망한다는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왜 우리를 건져주셨나요? 왜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요? (15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유다야, 데이비사,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들을 멸했기 때문에 너의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겨라. 북이스라엘이 회파되고 남유다가 왜 지금 속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하고 나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자유케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죄에서, 우리를 왜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바로 왕에게 이집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아시리아를 왜 망하게 하십니까? 그 강대한 나라를 왜 망하게 하십니까? 유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에게서 자유케 했는데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예수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아를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내셨다면, 우리를 악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자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15절의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제받고 있고 속국으로 있었던 유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신 이유,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고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을 전한 이유, 오직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악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에서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정말 폭탄처럼 우리 가운데 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으로 값진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와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업장과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